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는 40살이 넘었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아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 그룹이 왔어요.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자, 여기 성전 경비대장은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책임자입니다.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요. 영이 없다고 주장해요. 천사가 없다고 주장해요. 하나만 없다고 주장해도 잘못됐는데 세 가지나 다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뒤에 나오지만 사내들인 그 공예 회원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을 때 싫어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도들의 권위가 올라가면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아까 뭐가 없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이거 뭐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의 교리, 부활의 교리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세 그룹이 모였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2절. 2절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여 자,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격분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구원운동을 지금 반대해라.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파괴시키지 않겠어요? 이래서 폭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악한 일은 전부 다 그 속에 그 악한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줄 알면 돼요. 마귀가. 여기 지금 격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분하게 만든 거 벌써 마귀가 들어갔어요. 3절에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신문하지 않습니다. 또 저녁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두고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뒀다고 했어요. 4절. 그러나 4절.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진리가 점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죠? 120명 모였어요. 120명.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가 전할 때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 지금 몇 명 됐어요? 이 복음운동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나라 최고의 재판소입니다. 한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니까 곱하면 몇이에요? 72명. 거기에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회원들은 누구냐면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 잡아 죽일 때 거기에서 결의했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거기서 모여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면 죄 없는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결의했다고 해서 그거 뭐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내들인 이 공회 같은 경우는 불의한 자들 다 모였어요. 장로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누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7절. 7절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타락한 종교자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죄 없는 베드로와 요한 죽이려고 하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박멸운동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항상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는 거 방해해요. 허틀어 놓으려는 게 마귀의 기독교 박멸운동입니다. 거기에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은 정죄해서 죽이고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8절.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자, 그때 베드로가 벌벌 떨었죠. 벌벌 떨었어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진 거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 그 구걸하던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걸어서 지금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게 뭐 잘못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원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권위를 지금 믿고,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2명. 사람 수가 많으니까 아주 당당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예수님도 정죄해서, 죄 없는 예수님도 죽인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베드로하고 요한 죽이려고 아주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이쯤 되면 그 앞에 가서 72명이 쫙 있는데 벌벌 떨어야 마땅하지만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는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9절.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네,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아무리 공회원이 72명이 지금 이 사람 베드로, 요한 신문하고 잡아 죽이려고 해도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항상 당당했어요. 그래서 항상 악을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망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안진병이 구걸하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선한 일인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옳은 일 할 때는 당당한 거예요. 옳은 일 할 때는 당당하고, 그 다음에 이 듣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이제는 감동시키면은 다 그 오해가 풀릴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힐 때도 양심이 변화 안 했어요. 왜? 양심에 꺼리끼를 하지 않았죠? 이들이 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가 일시적으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우리 이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진리 필승이라 하지 않았어요?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그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 진리 필승을 분명히 믿었어요. 진리도 이기고 선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72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문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오히려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는가?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할 것은 알려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거짓된 거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해명해야 되고, 그래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느 편이에요? 진실의 편이에요. 마귀는 어느 편이에요? 거짓의. 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죠, 오늘? 하나님은 어느 편이에요? 진실. 따라해보세요. 진실. 마귀는 어느 편이에요?
거짓. 제가 이 오후 시간에는 오전이랑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좀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 제가 이렇게 안 하고 혼자서 오전처럼 계속 하잖아요. 아마 한 반은 눈 감고 계실 것 같아요. 반은. 오후 시간이 그래요. 오후 시간. 그래서 오후 시간에 자꾸 제가 질문하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의 편, 마귀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11절. 11절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든 돌이시다. 이 건축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여기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쓰지 못할 돌이라고. 그런데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건물의 양벽을 연결시키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종교자들이 못 쓰겠다고 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요긴한 그러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크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요절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때 이거 읽어주면 돼요. 뭐예요?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 다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전도하는데 유익합니다. 13절, 14절.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원 이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좀 있는 지식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뭐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인데 뭘 되게 뭐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아마 비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 사실 누가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뭐 학교 뭐에서 공부 많이 못했다. 그거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뭐를 알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알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무식해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특수 훈련을 받았는데 3년 넘도록 우리 예수님한테 성경 말씀 배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몇 년 배웠어요? 오래 그러지 말고 몇 년 배웠어요? 임집사님 몇 년 배웠어요? 50년 배웠대요. 50년.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50년 배웠잖아요. 50년. 예. 여기 지금 우리 몇십 년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다 성경 말씀이 아주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걸 모르고 뭐라고요?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 자기네들이 성경 못 배운 무식한 자들이면서 누구한테 무식한 자들이라 그래요. 아주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무식한 자들 맞아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미련하고 약한 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고 약한 자였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은 강한 자예요. 유능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것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무식할지 몰라요. 공부 얼마 못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니느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그러나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자, 이제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공회원들이 서로 의논하려고 좀 나가 있어라. 이제 여기서 계략을 좀 세우려고 그랬겠죠. 16절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대단한 표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다 알려졌어요. 공회원들이 이제 그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사도들을 벌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자, 이제는 한 가지 계략을 세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그렇게 나가면 돼요.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들어올 거 없어요. 지금 보지 뭘 두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보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어디 두고 보자. 혼자 보라 그래요. 혼자 보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여튼간 위협하고 너희들 하여튼간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네,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이제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이름 얘기하기만 해봐. 그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자, 베드로하고 지금 요한이 벌벌 떨었을까요? 벌벌 떨긴 뭘 벌벌 떨어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사람이 위협을 줘도 그건 뭐 위협이 위협 같아야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지 뭐 위협을 가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너희도 좀 판단해 보아라. 코람되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우리는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말하겠다. 여기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런 거를 우리는 말하겠다. 우리는 증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증거하겠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파수꾼입니다. 구약시대의 파수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증거하지 않았으면 벙어리 개라고 했어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 9절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여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네. 이사야 56장 9절에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사나운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나운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 나라로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유다를 삼키라. 그때 이 유다의 하나님의 종들, 파수꾼입니다. 이 종들이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멀어서 짖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 계음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에 있는 이 하나님 종들이 벙어리 개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러한 자들이었나? 타락했어요.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타락한 교육자는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벙어리 개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자기 안위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 잘 살려고, 자기 지위 하나 유지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벙어리 개처럼 옳은 것을 말 못하고 잘못한 것도 말 못하고 이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사나운 이방 나라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역자가 이와 같이 되면 마귀한테 삼킨 바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진실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진리만 증거하고 또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더니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여론을 보는 거예요. 여론. 이거 지금 여론몰이를 좀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여론몰이 해가지고 저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금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다 덤벼서 죽이려고 해도 72명이 다 달려들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전긍긍하면서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죠. 잘못하다간 여론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 잊어버린 거. 제가 했을 때 대답 다 하면 전 뭘 하겠어요? 잊어버리는 거 괜찮아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겠죠? 네,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신 대로 그저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관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진리를 찾는 것보다 백성의 인기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인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연예인들 인기 많은 사람들 있었죠? 또 우리는 예화를 또 옛날 거 들어야지. 옛날 거. 이미자 인기가 많았죠? 요즘도 인기가 대단해요? 뭘 대단해요? 대단하게. 이미자 모른다고요. 재원이 알아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이미자도 모르니까 김추자도 모르죠.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최고 인기 아니에요? 인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인기는 거품과 같은. 요즘 좀 상당히 인기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원아? 요새 인기 있는 사람. 우리 재원이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성경. 그렇죠? 또 그렇대요. 자,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 이 관원들은 인기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인기를 추구하는 자들. 근데 그건 다 소용없어요. 인기는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끝까지 남아요.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남는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진리는 영원토록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아까 오전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수고를 다 끝내고 안식할 때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죠. 어떤 행위가 따라가요? 두 가지. 계명들을 지킨 것도 믿음 지킨 것. 그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본향 하늘나라 갈 때는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어요. 헛된 삶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많은 고생, 수고를 하는데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 같은데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다음에 다 쓸데없어요. 뭐만 남아요? 진리만 남는 거예요. 진리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를 써 나가야겠습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는 40살이 넘었다. 야, 여기 이제 그 안지병이 구걸하던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4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다. 그런 불쌍한 안지병이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고침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은 영혼도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전 생활을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고 영적으로 안진병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고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코람데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하신 이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실수할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잘못하는 게 많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죄 짓는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 뭐라 하시면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예비되어 있사오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